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리로 올라오라.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요한이 반모섬이라는 곳에서 유배를 당한 상황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가 엎드려 절하고 하나님 예배하기 전에 나팔 소리가 들렸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내셨던 또한 보이시던 얘기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7교회의 모습을 하나씩 알려주신 후에 오늘 4장 시작해서 이 이후에서 다 이렇게 보여주고 나타난 후에 이리 올라오라 라고 부르셨던 거죠. 그곳은 이제 사도 요한 같이 훌륭하고 남다르고 그러한 분이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 훌륭하고 남다른 믿음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우리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올라오신 겁니다. 이 시간이. 그래서 4장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성경책마다 있는데 하늘 예배 이렇게 제목을 달아요. 4장. 근데 지금이 여러분과 제가 그 예배를 드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시고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늘 이제 기억되고 있는 것들 있죠. 왜 우리는 반복적으로 주의를 지킬까? 이러고 해요. 다른 종교는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또 날을 정해서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마음에 이제 울적함이 있거나 위로가 필요할 때 가면 돼요. 그래서 가서 물론 그들도 종교인으로서 늘 그 자신이 섬기는 신에 대한 기쁨을 갖고 있고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 예배의 모습, 이 형식을 갖춘 모습에서는 그러한 것이 있죠. 어떤 날이 정하고 본인이 이제 그럴 때 찾아가 뵙는, 그래서 거기서 간절히 이제 소원도 빌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TV에서 많이 보잖아요. 다른 종교 그 나라마다 있는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간절함, 그 보면서 여러분도 많이 느끼실 거예요. 저분들도 참 대단하네 느끼시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꼭 부탁의 말씀은 그걸 봄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그들을 저 사람은 참 불쌍하다 이 마음만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불쌍하다. 근데 이 불쌍하다는 것은 그건 아니야.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측은지심이라는 것 같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참 다르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 믿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폄하하거나 그러지는 마셔야 합니다. 그것이 이제 종교인으로서의 가져야 할 형평성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렇죠. 아니면 그들도 우리를 적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종교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게 적이 될 수 있는 것도 하지만 그거는 그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가 엄밀히 얘기하면 종교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자주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죠.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종교라는 용어를 쓰기에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만 우리가 그 기쁜 사도 요한처럼 하늘 예배로 올라갈 수 있는 자다
여기에 여러분이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아멘.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의문사항이 있는 거죠. 사도 요한은 어찌됐든 지금의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나보다는 그래도 믿음이 크지 않을까? 그래서 그는 사도이잖아. 즉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고 주님의 죽음을 보고 주님의 부활을 보고 주님이 승천하시고 그 승천하실 때 내가 다시 올 거야 라는 얘기를 그 올라간 대로 그대로 올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사도라는 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께서 그들과 같이 12명의 제자와 같이 동행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남달랐기 때문에 그러니 나보다 좋은 믿음이 이렇게 좀 크고 훌륭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왜 유배를 당해요? 하나님에 의해서 행복하고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은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가 사도라서 나보다 현실적으로 믿음도 크고 훌륭하고 그렇다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현실의 삶에 보면 그 또한 그 시대 역사 속에서 쫓김을 당한 거죠. 옛날에 유배를 당하면 죄인이에요. 죄인. 그렇잖아요. 죄인은 쫓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모섬이라는 곳에 쫓겨나고 있는 거예요. 웃기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그를 올라오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주일마다라는 걸 정해놓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바로 그와 같은 맥락입니다. 요한이 나보다 믿음이 커도 주님은 그를 불러요. 그래서 나는 요한보다 믿음이 적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나도 부르신 계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도 요한이나 여러분의 지금의 나를 동일하게 보시는 거예요. 똑같이.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삶의 현실이 주님의 약속과 다른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주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약속 성경에 보면 축복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있어요. 많아요. 물론 이제 야단 맞는 것도 있지만 축복이 또 있잖아요. 근데 그 축복의 삶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내 삶이 약속과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사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반모섬에 유배를 당하면 안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근데 그는 유배를 당한 혼자서 쓸쓸하게 우리 유배지 가면 옛날 시대 역사를 보면 유배를 나가면 그 집에 혼자서 쓸쓸하게 있잖아요. 이렇게 울타리를 쳐놓고 그 앞에 보초들이 서 있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불쌍하게 사는 거죠. 아주 불쌍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왜 다를까? 그래서 주님이 올라오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얘기야? 여러분은 아마 주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철저히 믿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평강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어느 누가 그렇게 살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 은혜였구나 이렇게. 그런데요 여러분, 당연한 것이 은혜였는데 기쁘고 감사하는 현실적으로 있던 축복에 있는 것이 은혜였지만 반모섬에 유배했던 것도 은혜라고 여길 수 있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내게 큰 일이 있고 내게 축복이 있는 모습을 봐도 그것도 은혜라기보다 자기의 능력으로 이해하는 부분도 있긴 하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분도 없잖아. 있을지 모르지만 더 많은 거는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이렇게 좀 이렇게 축복받은 삶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있었다라는 고백을 하는 자가 더 많은 줄 믿습니다. 근데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그렇지 못한 삶이에요. 요한처럼 반모습의 유배를 당한 상황, 나보다도 훌륭하고 믿음이 큰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야 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그가 반모섬이라는 유배를 당해? 야, 이것이 은혜일까? 라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또 그 삶을 통해서 나를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내 삶은 어떨까? 마냥 축복일까? 그렇지 않잖아요. 늘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어떻게 해서 살아야지? 어떠한 방법으로? 오늘 하루도 어떻게 잘 이루고 살잖아요. 주님의 약속이 있어서 나는 그냥 행복하고 늘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인데 왜 그렇게 어떻게 무엇을 어디서 그런 고민에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주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믿음의 역량을 오늘도 길러내셔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슬픈 일이 겪고 억울하고 힘든 일을 겪으면 은혜라, 아 이것이 은혜다. 쉽지 않죠. 사랑하는 사람한테, 관계하는 사람한테 싫은 소리 듣고 억울한 소리 듣고 힘든 일들이 겪게 된다면 이것이 은혜야? 웃기네. 이럴 수 있잖아요.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지금 내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 이거죠.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과 저도 저와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도 저도 저처럼 믿음의 역량을 오늘도 길러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데 애쓰고 노력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예배 안 드리면 안 드리는 자로 내가 있거나 예배를 드려도 그냥 그렇지 뭐 하고 또 있거나 그러시면 조금도 한번 주님을 한번 생각해보고 조금 더 주님의 약속을 기억해보고 그러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가장 약한 일이고 연약한 일이고 아주 죄송합니다. 그러한 일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연관된 일이라면 훌륭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이 주님에게 있다면 그분은 성공하고 성장하고 행복할 수 있는 기대감이 큰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요, 저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제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근데도 그냥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언제가 내가 주님을 만날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근데 만나게 되더라고요. 물론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이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냐면 야, 나 같은 분도 기다리시는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 거야. 마음이 아파하면서 기다리시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저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올라오라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올라오라 하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말을 서로가 새기셔야 합니다. 우리 이리로 올라오라 빨갛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시작.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요.
우리는 지난주에도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잖아요. 지지난주에도 드렸고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나서 예배 드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예배를 드렸어요. 빠진 부분도 있을 수 있었지만 여하튼 다 차차하더라도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사랑하는 존재, 은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배 드린 일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수없이 경험하죠. 지난주에 예배 드렸는데 지나온 오늘에 있기까지 그 한 주간에 주님의 약속과 다른 경우가 있었다는 것. 왜 나는 아직도 이러지? 왜 나는 아직 아프지? 나는 왜 아직도 슬프지? 나는 오늘도 또 왜 이거 해야 되지? 라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왜 이러죠? 주님이 반모섬에 있는 요한을 올라오라 하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이라고 합니다. 마땅히 일어날 일은, 마땅이라는 용어는 당연히 일어날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한 거죠. 이게 약속입니다. 약속. 보여줍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지금 현실에 주님의 약속과 다른 부분이 많지만 오늘 주님을 만나 올라오면 내일을 볼 수 있음을 확신하여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보여줍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얼만큼 인정하고 얼만큼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내가 주신 은혜에 감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정도가 달라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이거를 느끼는 그 감정의 부분이 얼마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건 정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리면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안 듣고 있어요? 듣는 거예요. 근데 왜 다르지? 이렇게 생각해요. 왜요? 주님의 약속과 지금 현실의 부분이 많이 다른 경우는 하나입니다. 내가 지금 땅의 것에 관심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것을 사모해야 되는데 땅의 것에 관심이 있으니까요. 땅의 아픔, 슬픔, 억울함 이거에 관심이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의 그 소망이 넘치는 복됨이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올라오라는 거예요. 오늘도 매주 오늘을 보고 부르는 거죠. 나는 오늘 너 무능하고 연약한 너를 부르고 또 사랑한단다. 말씀드리니 내가 먼저 너를 믿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너를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나는 변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오늘 난 너를 부르는 거야. 나는 오늘도 또 널 사랑한단다. 나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입어서 애굽의 노예로 있던 그들의 삶이 광야에서부터는 자유인으로 살게 되었어요. 자유인 자가 노예가 아닌 노인자가 된 거예요. 근데 그들이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이 있었던 것은 왜 그럴까요? 믿음의 철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믿음이라는 것은 죄송한 얘기지만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자유한 자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노예는 시키기만 하는 거죠. 그 책임이 아니잖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뭐라 그래야 되나? 노예는 책임이 있다? 그게 아니에요. 그냥 사는 그 삶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살던 자를 자유롭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그 노예의 삶 속에서 자유롭게 만들었으니 그냥 우리가 노예로 살 때처럼
그냥 살아가면 되는구나 그냥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그러면 더 자유로웠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 위치를 바꿔놓은 것은 그 사회, 이 몸을 이렇게 바꿔놓은 것은 자유한 자로서 책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책임이에요. 그 책임이 뭐예요? 땅의 것에 관심을 두었던 것을 하늘의 것에 관심을 두는 데에 고쳐나가는 겁니다. 그들이 43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하나님이 고치신 것은 고쳐나가기를, 그러니까 땅의 것에서 하늘의 것을 바꾸어 나가기를, 겉사람이 속사람이 변하도록 바꾸어 나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 나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오늘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믿음의 철이 없어서 원망과 불평 속에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는데 은혜인데 내가 힘드니까 이게 은혜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하늘의 것에 바뀌면요, 내게 지금 오는 그 힘듦과 억울함이 은혜로 바뀝니다. 이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가 아니라 이제 남들에 의해서 들을 경우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간증하는 거 들어보면 그 참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보다요, 그들의 삶이 내 삶이 될 수는 없어요. 근데 나도 가만 이렇게 그냥 수수수 생각해 보면요, 잘 몰라요. 근데 시간을 가지시고 기도할 때나 이럴 때 기도가 되지 않을 수 있잖아요. 힘드니까. 근데 가만히 그냥 묵상해요. 하나님의 내 삶이 지나온 길을 한번 생각해요. 그때 몇 년 전에 어떤 사건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상황을 기억하면 어떤 사건이 툭 나한테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때 그 억울했을 때 그랬구나. 알게 돼요. 이게 뭐예요? 70이 돼도 철이 안 든 사람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렇게 치우쳐 있는 나를 믿음의 철을 자꾸 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믿음의 철을 주님이 주시는데 그걸 자꾸 이렇게 아유 나는 괜찮아요 그러지 마시고 오늘도 올라오라 하셨으니 올라가셔서 그 믿음의 주시는 철을 받으세요. 그리고 철이 뭘까요? 믿음의 철을 주시는 거예요. 응답입니다.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일 것이다. 기도의 응답, 말씀의 약속.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영향이 길러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교회에 매주 와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의 음성, 기도의 응답을 들으시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나를 부르시고 사랑하시는 그 음성, 그거 듣게 되면요, 그 약속이 들려요. 약속이 내게 돼요. 그래서 불안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져요. 죄송합니다만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있다 보니까 노인에 대한 계획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노후에 대한 생각이 않을 수 없어요. 노인이 되었을 때 요즘에 옛날 저희가 이제 우리 어머님 세대나 그 세대는 알잖아요. 하나 자식 잘 키워서 그 자식에 의해서 내가 부양받고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식이 보험 같다 이런 있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노후에 대한 생각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집사람하고 저는 이제 그런 경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좋아하는 서울대 교수 오종만 교수라고 경제학 교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이제 강연한 내용이 있는데 그분이 노후 대책에서
가장 이제 해야 될 것을 가르쳐줘요. 뭐냐? 노인은 건강해야 된다. 그리고 뭐예요? 돈이에요. 자식에게 주면 안 된대요. 주더라도 반만 주라는 거지. 그리고 지금도 노인은 일을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 하죠. 그리고 나서 내가 그분의 그 강연을 들으면서 결정적으로 이 가슴을 울렸던 것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기대를 반으로 가져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든데 부부가 결혼을 하면 사랑하기 전에, 연애하기 전에는 10을 원해서 살았대요. 근데 이게 연애할 때 그게 10을 준대요. 근데 결혼을 딱 하면 10이 아니에요. 반으로 줄어들어요. 안 해준대잖아요. 처음에는 막 모두 꺼내줬지, 그다음 결혼만 딱 하면 이제. 그래서 기대를 반만 가져라. 그래서 노인은 저에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반만 가져라. 어떤 거예요? 자녀에게. 자식에게 10을 원하지 말래요. 반을 원해라. 반. 너무 원하면 안 된다. 그러면 너무 힘들다. 그리고 제 가서 완전히 챙기게 건데, 비교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자신의 삶. 저는 이제 성경에도 있듯이 비교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외쳤어요. 근데 그분은 비교하랍니다. 그랬을 때 내가 듣고, 이게 뭐지? 비교하면은 내가 자꾸 슬퍼질 텐데? 그랬는데 그분의 한 얘기가 제가 동의하는 게 뭐냐면, 비교하라는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비교를 위만 보고 한대요. 그래서 목 디스크 걸린다는 거예요. 위만 보지 말고 옆도 보고 좌도 보고 우도 보고 아래도 보라는 거야. 그렇게 비교하면서 살아요. 그 얘기 들으니까 이제 와닿는 거죠. 왜요? 내가 지금 노인이 되잖아요. 내 자녀가. 아직 노인 아니에요. 전 아직 영만 못 받으니까 나이 아니에요. 내가 이제 위를 보게 되면 나보다 훨씬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만 보다 보면 목 뒤지고 걸린다는 거야. 근데 그렇게 보지 말고 옆을 보라는 거야. 그리고 아래를 보래. 그래 비교하면 살아요. 그러면 뭐하다? 행복해. 근데 그게 이제 마음에 드는 거야. 확 치는. 성경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왜 비교하지 말라 그랬을까? 얘기를 들으면서 하는데 생각해봤는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모두를 올라오라 하셔서요. 여기에는 남녀노소 없고 그분의 그 돈에 관계 없고 인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자녀는 올라오라는 거예요. 똑같다. 하나님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도 그래서 종교의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하세요. 그러나 어떻게 비교하느냐? 우리는 올라간 자로 비교하는 거예요. 옆을, 아래를. 위를 비교하지 말고.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건강한 사람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주님이 부르실 때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러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 때문에 겪는 밤모습에 갇혀져 있는 요한이나 내가 지금 겪는 그 힘든 일이 있어서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그것이라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아니 더욱 불쌍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역설입니다. 그러니까 강조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올라가서 하늘의 것을 보게 되면 땅의 것을 보게 되면 나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지만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의 예배자로서 그 신령을 내가 갖고 있고 그 믿음을 내가 갖추고 있다면
참 행복하다. 여러분과 저는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올라가서 주님의 함께하면 마땅히 일어날 나의 내일을 여러분과 저는 볼 수 있어요. 그분이 내게 계획하신 일을 들려주시고 알려주실 거예요. 그 들으셔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러잖아요. 듣지 못하면 믿음은 영향이 커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 그 음성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게 약속하는 음성을 또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들려도 들으려고 애쓰세요. 그게 책임입니다. 거룩해지려는 책임. 우리 솔직히 한번 생각해봐요. 솔직히 합시다. 우리가 가족이나 누구나 했을 때 약속하잖아요. 그 약속에 내가 그 약속을 지키려고 애쓰지 않아요? 약속은 어차피 뭐 안 지키려고 하는 거야. 할 때는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근데 그 약속을 지키려고 애쓰듯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이 그 약속을 확실히 붙잡으려고 여러분과 제가 거룩함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약속을 붙들기 위해서 애쓰는 자유자로서의 책임을 굳건히 지켜내어서 지금도 내일 행복할 것이지만 지금도 행복한 자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능력에 의해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철들은 세상 가장 행복한 의인이기를 소망합니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